이 사모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찍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던 용서를 빌고 다시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동역자가 돼가지고 사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 대한 경험을 저도 하고 성도 여러분도 많이 해요. 깨어진 관계에 시험도 들게 되고 또 우리가 가족관계, 교우관계, 직장, 일터 이런 그런 깨어진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싫은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하루가 100일 같아요.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같이 살다 보면 야, 내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죽어버릴까? 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내를 싫어해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지내다 보면 우리는 뭐냐면 지옥에 사는 기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나 가족들이나 교우들이나 또 가까이 있는 이웃 관계에서 깨어져서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깨어진 관계에서 살다 보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지옥 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지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영원히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 안 하고 사실 뭐 있으니까 싸우죠. 부부는 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형제와 갈등, 또한 그 교인들과 다투고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것도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해도 내가 깨어진 관계 해결이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깨어진 관계가 봉합이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깨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자, 어느 그 신앙이 아주 좋았던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한테 속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굉장히 좋고 잘해줄 것 같고 막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우리 결혼하다 보면 사실 서로 간에 뻥을 좀 칩니다. 그지?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우리 집에 옛날에 잘 살았고 뭐 어쩌고 뭐가 있고 집안이 좋고 막상 살아보면 그거 현실로 나타나요. 그거 맞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야, 그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나 잘못 알았나? 이러다 보면 자꾸 실망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상 결혼하고 보면 남편이 내를 속인 것 같고 후회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신감과 억울함에 답답함에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풀려고.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답답함을 풀려고 교회 열심히 섬기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겠어요? 믿음도 좋고 아주 헌신적이고 충성한 분이라고 아주 손꼽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야, 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하던 말이 엄마가 믿는 예수님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빠랑 계속 사이가 안 좋고 집안일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더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엄마와 아빠와 사이도 좋아지고 자기 집에도 잘하고 자기들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로 교회 봉사를 때우려고 생각하면 절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교우,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과 이웃 간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다 경험해 보셔야 알지만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 관계를 푼다는 것은 정말 서로가 희생을 해도 봉사를 하지 않으면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문제 생기면 해결하기가 더욱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공동 연락처 옛날에 TV에는 포포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부싸움이나 애들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또 가까운 교우들 간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욕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런 사이가 돼야 되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방에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렇게 돼서 잠을 못 자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진 관계도 치료하는 영적인 특효약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심이라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게 살아나심은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아담이 이보가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주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섰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오르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렇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자, 우리끼리 깨어진 관계에 생길 때 우리가 중간에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살면서 깨어진 관계가 생길 때마다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해서 깨진 관계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동생은 도시에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 형제간에 이제 의리를 끌어버리게 된 계기는 부모의 유산 문제로 인해서 동생하고 형하고 이제 의리를 이제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다 보니까 동생하고 이제 의가 끊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동생의 부인이 아주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또 많이 하려다 보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형은 시골에 살다 보니까 농사만 짓다 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동생은 도시에 나갔고 도시에 나온 여자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야 밝아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가족이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의 제주씨가 교회를 다니게 돼서 큰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수씨가 뉘우치게 되면서 형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형 집에다가 명절 때 이제 이렇게 내복을 그때 보냈다 하더라고요. 옛날이니까 내복도 보내고 이렇게 선물을 자꾸 보내니까 3년을 보냈는데 아예 움직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선물 자꾸 보내고 편지도 보냈대요. 그러니까 거기 형의 이제 형님이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받아준 상황이 돼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 하더라고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동생의 제수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생의 제수씨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깨어진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잘 먹고 내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지. 깨어진 너가 회복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8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한 1, 2년 정도에 보면 애들이 다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8년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애를 보자 뭐냐 그러면 8년 만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애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밉고, 야 애가 그리 기다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가 이 애가 싫을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은 거야. 이 태어난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아버지 생각이 나죠. 근데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 과거에 얘가 어렸을 때 집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도 안 좋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 있는 안 좋은 잔재의식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애가 자기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가 미운 거예요. 8년 태어났어. 그래서 이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활동을 하면서도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했다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가 밉다는 얘기예요. 그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 회복이 안 되는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것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야, 오른밤을 때리는데 왼밤도 내놔라? 참.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왜 맞고 살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첫째는 내가 매번 참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리는 사람이 이래서 내한테 행동을 잘못하는 사람이 매번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야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심정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심정에는 이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견디지만 너는 잘못하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야. 너도 바뀌어야지. 그것이 곧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매번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상호 간에, 직장 관계도 이거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욕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두 번 참는 것도 참는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참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상대방은 더 잔인하게 밀고 나옵니다. 사람이란 한 번 밀면 또 밀리잖아요. 또 두 번 밀면 또 밀리고, 세 번 밀면 또 밀리고 또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벌써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야, 쟤는 밀면 밀리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밀려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그러면,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매일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말이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지. 소망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소망을 하죠. 그건 절망입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심중에 마음에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건 내가 상대방한테 묶여 있는 거라고.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즉 이건 내가 거짓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상대는 절대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고 상대 변한 건 절대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그걸 보지 못하면 나와 그 사람 관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서 비교하지 않을 때 나에게서 영적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을 하려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도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온전하게 좋은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는 것을 그려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하고 내가 사이가 됐는데 제가 좀 배하게 해주십시오. 뭐 저거 해달라고 하고 내가 어떤 우리 권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우리 그 친척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배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좋은 방법을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선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이 이걸 변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저 사람이 바꾸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상상을 하고 좋은 관계,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놀고 이런 걸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두 차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3차원, 3차원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 고통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짐을 통해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처음에는 남이 잘못한 줄 알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교만과 자기의 분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 저는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내 안에 교만 그리고 자기의 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기도를 하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은혜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나님,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뀌면 충분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 역사하시고 은혜가 성도에게 깃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일 문제는 가족 간의 깨어진 관계. 20년, 30년, 40년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뭐 주의돼 있고 나이도 되들 수 있고. 저 같은 것도 저도 예를 들어서 믿기 전에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저희 위에 누나하고 상속 관계가 있으면서 그 결혼하기 이제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 누나는 결혼해서 이제 결혼 지참하면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 돈이 뭐 1, 200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산을 거기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그때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다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선생님이 그 누나가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 누나하고 사실 깨어진 관계였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제가 이제 문자를 했습니다. 작은 누나,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용서를 했어요. 근데 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한 60%, 70%쯤은 뭐 바뀐 것 같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교만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깨어진 관계 회복하려면 그 상대편하고 좋은 관계를 상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깨어진 관계를 위한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풀지 못한 감정,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와 화목하게 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바뀌게 되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화해와 치유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